룻기 1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텅 빈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텅 비어 있었던 자기와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던 고향 가운데 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던 나오미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텅 비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나의 죽고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들이 동행을 하죠. 이제 나오미 자신이야 자기 고향이니까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그런데 자기가 내 고향이니까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기는 하더라도 간다 하더라도 나아진다는 그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나오미가 겪게 될런지요. 남편 그리고 아들들을 다 잃은 나이 많은 여인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아무리 내가 살던 고향이라 하더라도 막막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게 눈에 훤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며느리들이 함께 하겠다며 동행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로서는 정말 고마운 일 아닙니까? 정말 다 같은 처지이지만 똑같은 처지이지만 그래도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녀들이 함께 가준다면 며느리들이 함께 가준다면 분명히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들을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며느리들은 젊고 능력이 있기에 자신보다는 할 수 있는 변화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그녀들의 삶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나 하나 때문에 며느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불행할 수도 있을 그 삶의 현장으로 같이 데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동행하고 있는 며느리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현재로서의 나오미에게
최선이자 마지막 인애,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인애 헤세드였습니다. 이에 대한 두 며느리들의 반응이 14절의 상반되이 나타나죠.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다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의 동행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14절은 두 며느리들의 달랐던 행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반된 두 사람의 이 반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르바의 입맞춤입니다. 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나오미에게 어떤 그 부정적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르바 역시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음을 저버렸다, 세상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간 여인이다 라는 식으로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떠나버렸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좀 더 씌워져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되고 그녀가 그녀의 마음에 얼마나 그 행동이 진심이었는가, 믿음의 잣대로 뭐 옳다 그르다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르바는 나오미가 떠나라고 하는 그 말에 룻과 함께 처음에는 통곡하며 거부하죠.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악어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 것처럼 그녀가 세상의 욕망을 쫓아갔다고 한다면 가짜 눈물일 가능성도 있었을 테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을 처음 꺼냈을 때부터 그녀는 룻과 마찬가지로 감정이 격해져서 계속해서 이 울고 있는 상태, 뭐 엉엉 이렇게 울지는 않더라도 그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악어의 눈물이었다면 원어의 형태가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단수로 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수로 쓰여서 그녀들이 울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룻과 함께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하는 말에 슬픔에 빠져서 계속해서 룻과 함께 흐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 행동을 짐작하여 봤을 때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들도 잃은 나오미만큼의 고통과 슬픔이었겠냐마는 오르바 역시도, 그리고 룻 역시도 남편을 잃은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고통의 당사자였죠. 그러한 고통의 당사자들이 모여 있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가 그러면 좀 더 힘을 내보자, 우리가 슬프지만 이것을 극복해보자 라고 하면서 조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낼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상황에서는 계속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같이 있는 게 더 맥 빠지고 더 우울감에 빠지고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떠나간 남편, 떠나간 아들들이 생각나면서 더 그 우울감의 그 어떤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슬픔에 아픔을 겪은 당사자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어쩌면 과연 이게 계속 같이 있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오르바가 그런 성향의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르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고통, 슬픔, 자신을 슬픔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든지 자기의 아픔과 슬픔은 차치하고서라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 진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자, 나는 아프고 지금 막 죽을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그 효심을 보인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한 큰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오르바 역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최대치의 인애, 헤세드를 지금 베풀어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러한 큰 결심을 했던 그녀가 마지막에는 작별을 택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듯 그녀 역시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나오미의 작별 인사에 오르바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분명 오르바는 마음씨 따뜻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그녀의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애를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떠나감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그녀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께 효도를 다하고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려 했지만 그녀는 현실의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에 한번 미망인들이 이 고대 사회 속에는 치안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위험에 미망인들만 있으면, 미망인 혼자, 미망인들만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연약한 여성만 있는 것은 언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를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 현실에서 오르바가 나오미와 함께 하여 준다 한들 그 상황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이 오르바 또한 그저 한 명의 연약한 여인으로서 나오미와 함께 위험에 노출될 뿐인 것이죠. 며느리로서 이 생계를 시어머니 대신에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남성들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가 없었죠. 연약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얼마나 배부르게 자신이 일을 해서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녀가 온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나오미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저 왜 연약한 여인 한 명 플러스 원 되는 거, 요거 차이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본인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녀에게도 자신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찌 그녀가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오르바의 상황에 대해서 신학자 허바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녀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길, 그녀는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했던 시어머니와의 이 이별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것 또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지만 그녀 앞에 있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무거운 현실 앞에 이성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선택에 따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인물상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좀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이성적인 사람, 뭐 합리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라고 한다면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제가 드는 느낌은 조금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랄까요? 어떠한 그 상황 앞에서는 이 따뜻함을 딱 감추고 자기의 것을 딱 취하려고 하는, 손해를 최대한 배제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어떤 차가운 모습이 저는 좀 떠오릅니다. 그러한 경향이 강한 이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르바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따뜻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다. 어떻게든 어려움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인애, 헤세드의 마음이 그녀에게는 그만큼 그 안에 충만하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보기가 될 만한, 닮고 싶은, 오르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좀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물이 맞다고, 오르바가 그런 인물이 맞다고 한다면, 그런데 성경은 오르바와 룻을 비교하면서 그러한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오르바가 아니라 성경의 초점은 룻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룻이 어떤 모습이기에 그럴까? 두 번째인데요, 룻의 부조침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르바가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떠나간 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너는 왜 안 떠느냐, 동서는 갔는데 너도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에 룻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 역시도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녀 역시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그쪽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현실 구분을 못할 때가 꽤 많아서 그런 지적을 많이 당하거든요. 이 나오미의 고향으로 함께 돌아온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룻이 이야기를 하죠. 이삭을 주우러 제가 가겠습니다. 이 땅은 룻이 처음 밟아본 전혀 낯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룻이 현재 처한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잘 살펴서 그러면 내가 이삭을 주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이 현실 판단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짐작하기로는 룻 역시도 오르바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사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룻도 역시 오르바처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룻이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이었습니까? 룻도 나오미가 아니라 자기의 길, 오르바가 가는 그 길에 동행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전혀 뜻밖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녀에게 그만큼 상식을 벗어난 선택을 하게 할 만큼 어머니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그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으세요? 16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어머니. 자기 행동의 모든 이유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위한 선택.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걸겠다고 하는 이 모습이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죽음마저 각오한 선택이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내걸었다라는 것이죠. 오르바 역시도 분명 자기가 아까 어머니를 떠나기 전에 베풀었던 그 헤세드, 인애가 최대치였는데 룻이 베풀고 있는 이 헤세드, 인애의 모습은 그것을 넘어서는, 현실의 범주를 넘어서고 상식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 인애,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사랑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언어를 보시면 코 야세 여호와 리,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겁니다 라는 이 맹세가 있지 않습니까? 선언. 룻은 자신의 이 선택,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그 맹세의 증인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의 이 맹세의 증인이 되십니다. 내 선언이 거짓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보증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이 헤세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헤세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인생, 목숨마저 거는 이 자발적 충성을 보여줌으로써 나오미와 함께 그녀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러한 룻이 보여줬던 이러한 선택 있지 않습니까? 상식을 벗어난 이 선택, 어떠한 그런 행위가 이제 영웅담처럼 놀라운 결과,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하죠. 그래서 와, 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은 누군가 그러한 선택을 해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은 우리가 결과론적, 결과까지 다 봐서 우와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선택의 순간에는 그 결과를 예측을 하고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선택, 그것이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을 감수하는 그런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러한 위험, 이러한 어려움들이 막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정말 아주 큰 상처를 받았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상처를 받아서 그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오로지 자기의 문제만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려는 딱 입을 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 사람 용서해라, 이 마음을 너무나 세게 주셨답니다. 머리를 이렇게 딱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사람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딱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 심하게 얘기하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그 용서를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상처는 그 사람이 줬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딱 들면서 막 이 안에서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그 분노가 확 터져 그 뭐라고 하죠? 그 화산 터지듯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작 기도하고자 했던 그 문제를 놓고는 기도 전혀 하지 못하고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이 말만 몇 시간을 한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내가 상처받은 사람은 난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굉장히 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화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화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서운해서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서 이 터져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씨름을 했는데요.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씨름 끝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말을 하기까지 그 몇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이 말을 하게끔 만든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 그 분노, 이게 굉장히 억울하고 서운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한 이 선택이 이 에스더가 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 자체를 건 이러한 비장한 각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예처럼 때로는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성과 이 상식을 벗어나게 하는 선택. 사실은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선택,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결정하는 게
매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룻의 이후 상황은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녀에게 일어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의 변화를 보면 목사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었죠. 특세 때 보상이 주어진다.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은 이 인애가 그녀와 나오미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인애를 보여준 룻에게 그녀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어거지로라도 이제 용서를 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이제 정말 이렇게 평안해졌답니다. 예상치 못한 이 평안함이 찾아와서 이게 속이 후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 있었던 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그 오해였던, 자기가 어떠한 그것을 받아들인 사실에 대해서 오해해서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들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사과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도 다시 듣게 하시면서 그 사람과 얽혀 있던 그 응어리들, 그 실타래가 모두 풀려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 관계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주님의 뜻, 상식을 벗어난 것 같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르기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어거지로라도 주님의 뜻에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순종함으로써 베풀어준 인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받게 하신 것 아닌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겠지만,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선택,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가 베풀어준 그러한 선택 혹은 인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은혜로서 정말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